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시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게 되면 며칠 동안을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믿음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이기에 이에 그들은 할례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할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언약 백성의 증표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표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규약이었고 그것을 통해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으로 대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외적인 할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을 들여다보면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적 할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잘라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이 시대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 자신이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우상과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할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할례를 했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왜일까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적 할례가 진정된 할례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 마음에서 죄를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 조건보다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 조건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각 처소에서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할 경우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치면 그런 사람은 쉽게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꼽자면은 욥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으로 모든 재산과 자식들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독소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한다는 어명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10절을 보면은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0일에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시작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애굽에는 최대의 재앙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지켜지지 못하다가 출애굽이 종결되는 시점인 가나안 땅 입성 후 길갈에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유월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출애굽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게 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인내한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수도 있고 모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 무교절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만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 드디어 접목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의 상징인 만나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되 각기 사람의 수대로 매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을 공히 공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 그 후부터는 더 이상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인간들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서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또다시 그들은 할례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과 고난의 시련에서 벗어나 자유와 안식이 기다리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받고 천국 시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